마태복음 9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 치료 받았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 치료 이후에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의구심을 품죠. 저가 누구이기에 사람의 죄도 사하는가? 당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아니 하나님께만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인가? 막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 이런 얘기가 오늘 4절부터 5절 이렇게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각을 아신대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보고 또 심지어는 속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속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대요. 성경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다. 만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속임수를 써가지고 속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임수에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어쨌든 여기 지금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눈으로 사람을 보듯이 예수님 우리 마음을 보셔요. 그리고 아시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먹는 마음까지도 조심해야 돼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우리 주님만 아시면 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내 마음이니까 내 멋대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 보시고 다 아시는 것이죠. 세상의 법은 사람의 행동까지를 제재하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제재하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세상 법보다 위에 있는 상위법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법대로만 판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법 위에 도덕과 윤리 또 마음까지도 통제하시니까요. 5절에 보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죠? 어느 것이 쉬울까? 지난주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어느 것도 쉽지 않죠. 내가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는데 안 걸어가면 어떡해요? 큰일 나죠. 사이비가 되는 거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안 되는 말이라고요. 일어나 걸어갈 것 같으면 못하러 여기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도 쉽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6절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인자를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아들. 지금 너희가 보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서기관 입장에서는 엘리트들 아닙니까?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명망 있는 사람들.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요, 입은 것도 평범하죠. 아니면 어쩌면 초라했을 거예요. 30살 남짓 된 유대 청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호텔이나 큰 세미나장으로 돌아다니셨어요. 대부분 어디로 다니시죠? 들로 산으로 그냥 다니시잖아요. 그러니 그 모습이 얼마나 꾀죄죄하셨겠어요.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잖아요. 그 모양도 좀 풍채도 사람들이 보기에 예뻐할 만한 구석이 없는 그런 평범하다 못해 너무 누추한 모습까지도 어쩌면 예수님에게 보여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하찮은 사람, 그냥 별 볼 일 없는 어떤 가문에서 개천에서 용나듯이 탁월한 어떤 똑똑한 사람 하나 나왔나 보다. 그러나 별 볼 일 있겠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큰 기대감 없이 바라보는, 그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보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하찮은 사람의 아들같이 보이는 내가 세상 어느 시점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또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런 너희가 눈에 볼 때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가정에 속한 어떤 너무나 누추한 사람이 어느 날인가는 내가 마땅한
사람의 죄를 사할 만한 마땅한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검사가 죄를 기소해서 이런 증거자를 대고서 이 사람의 죄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변호사가 아니 오해예요, 이런 정황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양쪽에서 하나는 편들고 하나는 이르고, 근데 그 가운데서 판사가 당신은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그죠? 판단은 할 수 있으나, 그죠? 그러나 그 죄를 판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는 용서하는 것이 무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지금 보기에 사람으로 보이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천지를 울리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죠?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판사 만약 틀리냐 따져가지고 유죄 무죄 뭐 정할 수 있죠. 세상의 판사들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은 없다는 거죠.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람에게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지 않아요. 주어질 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 사건을 특별한 케이스로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것을 굉장히 특별한 사건으로 인식했을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건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은 중풍병처럼 중한 질병이나 어떤 큰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욕처럼, 그리고 질병, 이런 나을 수 없는 질병,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유대인들은 죄와 결부시켰어요. 권선징악이죠. 뭔가 악을 범했으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죄와 결부를 시켰어요.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만한 벌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병이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요? 중한 병에 걸렸다면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죄가 해결되면 그 병이 낫겠죠.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식은 그래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릴 때 있었던 죄 문제가 해소되면 병도 따라서 해결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욥기에 보면은 그 모습이 너무나 진하게 드러나거든요. 이 유대인의 상식에 잘 맞는 케이스가 있고, 여기 유대인, 그것도 유대인 엘리트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그 증거가 뭐라고요? 치료죠. 병이 고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직접적으로 일단 마비된 몸을 일으켜 지금 당장 걸어가야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라. 질병 이퀄 죄. 그러면 용서 이퀄 치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런 도식을 통해서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증명내셨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다고 이 케이스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흥 강사가 누군가를 질병, 신유의 은사로 누군가를 치료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이 케이스는 특별한 케이스,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고자 하는 케이스에서 나온, 특별한 케이스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못 일어나면 에이 죄사함 못 받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거 아니에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일어나 걸어가면 오 죄사함 받았네 할 거죠. 그런데 병이 치료되지 못해도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병이 치료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요 그 병과는 별개로 죄 용서함을 죄 용서함을 주실 수 있어요. 그 병이 치료되더라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 못 받을 수 있죠.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사사로이 적용될 예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걸 갖다가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만 내가 예수님이 되면 몰라도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케이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을 암송하면서 함께 고백했잖아요. 방금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신앙의 고백 중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부분이 나오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앞으로 이 부분 신앙 고백 정말 새롭게 느껴질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없는 기능이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기능이거든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다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원리로 사실 어떤 분들은 땅밟기, 예수전도단 같은 데서 땅밟기를 하거든요.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좀 모르죠. 뭐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꼭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것은요,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었던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것이 마치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일반적인 케이스로 가지고 와가지고 나 땅 밟기 하는데 이 땅 왜 안 주세요?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그때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 뒤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 똑같이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벌어지면 하루 종일 그냥 걸어다닐 거예요. 사방으로 사람들이. 어제는 내 땅, 오늘은 네 땅. 그럼 뭐가 되겠어요? 조금만 몇백 평 밟을 것이 아니라 그럴 바에는요, 참 우리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사방으로 터져서 땅 밟기 하지. 아예 그냥 뭐 오산 동탄 7바퀴 돌아가고 함성 질러 부르면은 참 7바퀴 아니라 70바퀴 못 돌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할 때 일반적인 상황과 특별한 상황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일반적이죠. 보편적이죠. 이 도덕 윤리에 관한 한 인간에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맞죠. 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어떨까요? 우리 남자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못한 남자 청년, 성경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음란한 여인과 너는 결혼해라.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호세아에게 해당되는 케이스죠. 이건 특별한 의미, 특별한 케이스로 받아들여야죠. 이 특별한 시대적 환경에서 특별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죠. 케바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노멀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우리가 모두에게 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항상 언제 어디서 몇 번이라도 똑같이 반복 되풀이할 수 있는 것인가를 구별해서 보통 타당하다면 우리가 교리화하잖아요. 원리화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도그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관한 것은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거예요. 그래야 인류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이것을 공격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아서기 위해, 초대교회 이단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교리로 묶여버리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뭐 작은 오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오해를 하기 딱 좋은데 까만색 물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거를 커피인 줄 알고 마셨어요. 근데 커피가 아니라 배추 달인 물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거 큰 오해죠. 그죠? 이건 그냥 뭐 큰 오해라고 할 것 없고 그냥 해프닝이죠. 근데 성경을 오해한다? 교리를 오해한다면요, 우리의 영혼의 거처가 달라져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진다고요. 작은 오해가 있고 큰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대충 몇 구절 읽고 감동돼가지고 너무 경솔하게 땅밟기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인류 77억이대요. 근데 지금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30억 정도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아예 성경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42억 정도 돼요.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에 뭐만 하는지 모르고 성경 자체를 갖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42억이 되고요. 그리고 한 30억 정도, 32억 정도의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몰몬교를 만들고 무슨 뭐 이슬람을 만들고 뭐 정교회를 만들고 그래갖고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성경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통, 어떤 유전, 관습 이것에 매여가지고 종교화된 완전히 종교화되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 나머지 사람들이 몇 명이 정도 될까요? 우리가 몇 명 있다고 그랬죠? 전 인류가 한 77억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42억이 그렇게 성경 상관없이 살아가. 한 30억 정도가 그렇다 하면 5억에서 3억 정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건데 그것도 다라고 여기진 않아요. 그러니 마지막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정말 적다는 거죠. 성경을 대부분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땅 밟기 해가지고 그 땅 주실 줄 알고 또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할 줄 알고 밀어붙이시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부도나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거죠. 죄 이퀄 질병이라면 죄 용서 이퀄 치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용서가 되었는지 알려면은 무엇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치료되는가를 보면은 진짜로 이분이 하나님인가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9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네, 일어났어요. 네, 돌아갔어요. 치료됐죠. 예수님께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이 모습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류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으니 죄 용서함을 받은 건가요? 용서함을 받지 못한 건가요? 받은 거죠. 그렇게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죄 용서함의 증거가 나타났으니 이제 그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죄 용서함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음을 증거해 보이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의 모든 목격자들이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군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군요 하는 데까지 가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죠. 그런데 당시 엘리트라고 하는 서기관들은 못 알아먹어요. 세상 속에서는 똑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똑똑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똑똑하지가 않은 거죠. 기억력은 좋을지 모르지만 암기력, 습득력, 뭐 자기관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센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보더라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킨 것은 달인데 사람들은 저마다 전부 다 손가락 끝만 봐요. 너 손 그 매니큐어 어디서 칠했냐? 너 왜 이렇게 손가락이 못생겼냐? 이것만 본다고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못 보고 똑똑하다는 이들이 예수님의 뜻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비해서 신약의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건별로 쭉쭉쭉쭉 그냥 스토리텔링만 하고 그냥 지나왔잖아요. 맞아요? 구약은 별로 시간이 많이 안 걸렸어요. 근데 신약은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마태복음에서 벌써 몇 시간이야. 그죠? 그런데도 좀 양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8절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설명을 추가할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살핀 것들만 해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는 권세가 있다. 두 번째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더 나아가면요. 예수님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권세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권세도 있어요. 계속 이어지죠 앞으로. 마태복음 맨 끝에 28장 18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맨 끝에 28장 잠깐 가보세요. 18절부터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어떤 권세를 계속해서 보여주셔요. 수많은 권세를 보여주셔요. 나중에는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거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런 어떤 권세 있는 구세주 주님이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온 민족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 병치료하고 죄 용서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더 크고 놀라운 권세가 보여야 돼요. 9장 9절에 볼까요? 9장 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 그 부름을 받다, 콜링, 그죠? 소명이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마태복음에서 마태 자신이 소명을 받는 장면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이죠. 근데 지금 누가 부름을 받아요? 마태가. 자기 얘기 쓰기가 좀 겸연쩍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Follow me. 그냥 따라오래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권세죠. 그냥 나를 쫓아와 그런 거죠. 원래 실력이 없으면 말이 필요 없어요. 실력으로 보여주죠. 고수일수록 말이 적어요, 그죠? 실력이 없으니 잡다한 썰 푸느라고 그냥 막 이것저것 얘기 갖다 붙이고 막 그러느라고 말이 길어지죠. 약장사가 왜 말이 많아요? 약효가 별로 없으면 말이 많아져요. 그죠? 왜 원숭이 뱀 같은 거 보여줘요? 약효과를 가르쳐줘야지, 그죠? 약 같지도 않은 걸 하려고 하니까 그 행간에 이 약이 왜 좋은지 설명을 일일이 해야 하고요. 약의 효능보다 엉뚱한 구경거리로 현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건은 지금 일반 케이스일까요? 특별한 케이스일까요?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괜히 우리 시청 나가가지고 그 관공서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곤란해지는 거죠. 이건 특별 케이스, 예수님께 해당되는 케이스고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 사람. 그러면 큰일 나요. 공무원 손 조용히 잡고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구절의 사건이 일어난 며칠 후의 일이에요. 자, 구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해서 세리를 향해서 야, 나 따라와 그래갖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며칠 지나서 1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 마태가 지금 자기를 3인칭을 쓰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어떤 이야기 속에 등장을 시켜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분위기 어때요? 음식을 항상 가운데 놓고서 뭐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부드럽죠, 분위기가. 작은 파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뭐 여러 뭐 지인들, 뭐 직장 동료들, 가족들 뭐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세리 죄인들과 다 함께 자리를 했다. 자, 죄인들 어떤 죄인들이죠? 당시 기록에 보면요, 지금처럼 이 공권력이 확립된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로마가 하나의 용역으로 경매를 해요. 그래서 야, 너 이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때,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때 너는 얼마 거둘 수 있어? 너는 얼마 거둘 수 있어? 그래갖고 경쟁 입찰을 붙여요. 그래갖고 저는 1,000원 거둘 수 있는데요. 그래? 나는 1,500원 거둘 수 있는데요. 그래갖고 그러면 로마는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1,500원 거둔 데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틀림없이 1,500원을 받고 나머지 남는 것은 너의 몫이고, 그죠?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로마의 관할 구역을 지정하고 누가 제일 많이 거두어내겠다라고 입찰을 하는 거죠. 저마다 얼마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하겠다고 써내는데 제일 많이 거두어 바치겠다는 사람이 낙찰이 되는 거죠.
지금 마태도 그런 경쟁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어떤 조직의 수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는 더 거두려고 누군가는 덜 내려고 아마 길을 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 주판 튕기는 세리가 직접 나가서 세금 거두려고 한다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죠.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이 나가봐요. 그냥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맨날 계산기만 두드리니까 뭐 건강이 뭐 좋겠어요. 근데 이런 체납 징수 업무를 도와주는 아마도 덩치 큰 형제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안 그래요? 힘센 분도 있었을 거라고요. 누군가가 막 나 안 내, 뭐 배째 막 그러면 그래 가자. 막 그러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유대인이 볼 때 세리도 또 세리와 함께 징수하는 사람들도 서로 공생 관계예요. 뻔한 사람이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유대인에게 기승전처럼 붙어가지고 거머리처럼 피 빨아먹는 사람들, 바로 세리 그리고 세리와 함께한 사람들. 유대인에게는요 그냥 죄인들의 무리, 죄인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마태의 집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중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함께 식사하시는 분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한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지금 이 얘기가 나오겠죠?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좋게 보일까요? 밉게 보일까요? 그렇죠? 어떤 소문이 나겠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빵을 드시다가 목이 막히셨는지 포도주 잔을 들고 홀짝 들이키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얄밉게 보였는지 9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 세리와 죄인들과 왜 같이 잡수시느냐. 선한 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네 하면서 실망을 하면서 이런. 나중에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19절 보세요. 몇 절 뒤에 얘기지만 11장 19절 마태복음 11장 19절 이 소문이 점점 번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소문은 항상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까지 났냐면 1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누추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지금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다 보니까 근데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뭐 일부 회개도 했죠.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지금 이 핵심 멤버들 유대인들의 지도층 되는 사람들은요 회개를 안 해요. 내가 와서 기쁨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치료하면은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면요 다 기쁜 거예요. 그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너무 우울해 보여가지고 야 친구들 같이 놀자 그럴 때 야 우리 춤추고 놀자. 그래서 피리를 불어요. 노래를 하고. 그러면 옆에서 춤을 추고서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입이 이만큼 나오고 꽁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 할까? 그리고 한쪽에서 애국을 하는 거죠. 근데 애국을 해도 여기 가슴을 치자고 또 입이 이만큼 나고 꽁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안 하고 저래도 안 해요. 웃자 해도 안 하고 울자 해도 안 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어느 쪽에도 장단을 맞추지 않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뭐든지 이렇든 저렇든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해를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그 권사님 댁 앞에서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마침 신선한 우유가 도착했는데 뭐 씻어놓은 컵은 없고요. 막 부랴부랴 뭔가를 따라줬는데 대접에다가 우유를 따라드린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거절해요? 따라주시는데 목사님 또 벌컥벌컥 들이키신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지나가던 사람이요 보더니 우리 목사님 막걸리 드시더라. 막걸리 드시더라. 사모님이 그 소주병에다 들기름 짜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그 소주병이잖아요. 우리 사모님
소주 마신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복음편에 선 분 예외 없어요. 여러 오해와 악성 루머, 의도적인 나쁜 소문과 정말로 그럴 것 같아서 오해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지만요, 오히려 악하게 거짓말로 소문을 내는 경우도 많아요. 서러운 뒷담화가 들려도 감수하셔야 돼요. 전혀 개의치 마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오염된 인간이 어디까지 못할까? 망가진 인성이 어디까지 못 망가질까 생각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충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상급이에요. 거기서 잘 견디시면 그게 면류관이 되고 그게 상급이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도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서러운 오해를 받으셨어요. 아니, 물고기 잡으려면 물가로 가야죠. 죄인들을 건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이 바른 신앙으로 이기려면요, 뭐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대범하게 나가야 돼요.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이런 애매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해 오셨으니 죄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셨죠. 그것을 오해하면 되겠어요. 당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우리도 이런 오해의 그림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먼저는 우리가 속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차분하게, 냉정하게 질서 있게 대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의 어머니들, 또 영광의 아버지들, 우리 영광의 자녀들, 청년 학생들, 이런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바울의 가르친 대로 처음에는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정말로 그런가? 내가 지금 이걸 봤는데 얘가 정말로 이런 범죄가 맞는가? 이것이 정말 범죄하는 상황이 맞는가? 홀로 가서 가만히 가가지고 오해 풀 거 있으면 먼저 풀어야죠. 아, 그게 아니라 그거 맞구나 하면서 오해 풀 거 있으면 풀어야죠. 두 번째, 혐의가 있으면 회개의 자리에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걸 막 들추고 막 얘가 그랬대, 제가 그랬대 그러면서, 그러면 그 영혼은 상처받고 영혼이 회복되지 않아요. 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거든요. 예수님 가르치는 건. 근데 악하게 그냥 표독하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러 사실 확인이 되는데 계속해서 버티면 두세 증인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그랬잖아, 이건 안 되는 거야, 돌아서. 그래도 인정하지 않으면 공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징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너 예수님 믿기 싫구나, 제명하고 출교 처리 후 교회 호적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겨우 이런 상황이 되면요, 교회에서 출교 처리되면 다른 뭐 여기만 교회냐, 딴 데 가면 되지. 근데 그게 그렇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생명체에서도 지워지는 위기를 경험하는 거죠. 어떻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드셨다고 빈정거리잖아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 보고 따져 말했는데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은 하면서 막 말을 버벅거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다가 나서셔서 하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잖아. 지금 이 말씀 뭐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죠?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가 잘 아는 성경책 다시 가서 보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가 좀 배우고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름 성경 도사들이잖아요. 야, 너희들 성경 공부 좀 해. 똑바로 정신 빈정대지 말고 똑바로 한번 읽어봐봐. 바리새인들이요, 성경 좀 똑바로 봐. 되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말 더듬을 때부터, 막 기어다닐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고 너 성경 좀 똑바로 봐, 막 이런 얘기 해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야구 선수한테요 잘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야구 선수한테 너 야구 좀 똑바로 해.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피아노 그 연주하는 피아니스트한테 야 너 피아노 좀 잘 쳐라. 기분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도사들이에요. 성경의 도사들. 네, 하여튼 도둑놈 도자 사기꾼 사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평생 성경 보는 목사님들 보고 성경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요 좀 기분 나쁘게 들릴 거예요. 제가 막 입장 받고 생각해봐도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성경 봤는데 막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글을 쓰는 마태에게는요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 자기는 나름대로 유대인 사회에서 자기 자리가 어디쯤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디 속한 사람이에요? 죄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무리 속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나를 건지시는 말씀, 나를 살리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내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야. 나는 의로운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어. 물고기 잡으러 물로 가야 되죠. 물에 있을 테니까. 약초캐로 산에 가야죠. 산에 있을 테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에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오셨는데 그게 뭐가 이상해요? 하나님은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1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너희 선생님은 왜 이렇게 막 그냥 자유롭게 하냐? 너무 리버럴한 거 아니냐? 너무 자유로운 자유주의 신학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고 따지는 거. 사실 보나마나 먼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물은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전부 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은 다 금식을 지키는데 왜 너희는 금식을 안 해? 너희 선생님은 뭐라고 가르치대? 그런데 제자들이 야, 몇 시냐? 밥 먹자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선생님한테 분명히 선생님인 예수님도 분명히 대답하지 못하실 거야. 그리고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가져갔더니 15절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 당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거든요. 결혼식 때는 또 금식을 안 해요. 그죠? 왜냐하면 기쁨의 날이니까. 그런 풍속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신부된 성도와 예수님 만나서 함께 즐거워할 동안에는 마치 혼인집에서 우리가 갔을 때 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결혼식에 끼면은 우리가 금식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혼인식처럼 금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새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오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 포도주가 원래 담겨있던 용기에 계속 담겨 있어야 그게 맛이 변질되지 않고 그게 막 익을 때 막 팽창하게 되잖아요. 팽창 이후에 더 이상 이제 기포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로 숙성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체질적으로 다 받아내는 용기거든요. 그러니 이 가죽 부대를 옮겨 담았을 때 잘못해가지고 숙성된 것이 너무 진하다 보니까 새 가죽 부대가 터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대 속담이 나온 거예요. 새수는 새부대. 사실 월요일, 목요일 금식이 율법에서 정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임의로 관습을 정해놓고 그렇게 행했던 거죠. 예수님은 유대 교회에 오셔서 이어오던 소리 없이 굳어진 관습, 이 종교성에 의해서 나름대로 규칙, 전통이 돼가지고 유전이 돼가지고 이런 틀에 매이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거죠. 그들의 지혜자, 앞선 조상들 아니면 선배들로부터 물려왔던 그런 어떤 관습들,
그죠? 그들은 그것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율법을 수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많이 붙은 걸 알고 본질만 예수님께서는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대교가 하던 것과 예수님의 일은 그 양상이 조금 달라지고 그 차이가 확실하게 뚜렷해지는 거죠. 우리 같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때마다 이들은 항상 이 말을 생각하게 되죠. 새술은 새부대. 교회도 그저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동기나 이유나 목적, 그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관성에 따라서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뭐 전통이 뭐 50년이야, 100년이야, 막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지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 숙고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과거로부터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그 시작이 너무 잘못됐는데 해오던 거 끊으려니까 관성이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습관 이런 것들 꼭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같죠. 너희 선생님은 왜 그런 거 안 하냐? 왜 이런 거 안 하냐? 우리 다 하는데 왜 너희만 안 하냐? 다른 선생님들은 다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너희도 해야 할 것 해야지 왜 안 하냐 이런 얘기죠. 같은 이치로 너희 교회는 왜 이런 거 안 하냐? 그죠? 있을 수 있죠. 다른 교회들 다 하는데 너희 교회는 왜 이런 거 안 하냐?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래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너희 교회 왜 새벽 기도회 안 하냐?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교회 맞냐? 우리는 새벽 기도회 각자 한다. 집에서 한다. 설명을 쫙 하면 아하 그렇구나 하고서 얘기하는데 우리 그래요. 너희 교회는 왜 금요 기도회도 안 하냐? 너희 교회는 뭐 1,000번 소원 예물도 안 바치냐? 너희 교회는 왜 신년 축복 부흥성회 안 하냐? 신년 축복 말씀 뽑기 왜 하느냐? 그거 로또인데. 너희 교회는 왜 음식 각이냐? 자유해야지. 너희 교회는 왜 66번 다 가르치냐? 그 언제 시간이 없는데. 너희 교회는 왜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냐? 너희 교회는 왜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있거든요. 분명히. 지구 위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구 위의 모든 교회는요 모두 다 목회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너희 교회는 왜?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그마,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만 갖고 나머지 형태가 좀 달라져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교회는 생명체처럼 성경은 비유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에 지체된 우리 생명적인 연합이죠. 유기체라는 거예요. 조직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다르지는 않고 조금 다른 것은 사실이에요. 인정합니다. 조금 달라요. 그런데 다르되 저는 바른 쪽으로 다르다, 옳은 쪽으로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비추어보고 우리가 틀린 부분은 조금 성경에 가깝게 하려고 다른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다른 형제 교회들은 비교분을요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다른 형제 교회들과 비슷비슷하게 가려고 하지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성경과 비교됐으면 좋겠어요. 형제 교회들과 비교해보면 비슷하게 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저는 형제 교회들과 비교하지 않고 성경과 우리 교회를 늘 비교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좀 더 바른 교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그래서 표준은 뭐냐? 캐논. 우리 교회의 기준은 뭐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저는 지구 위의 모든 교회의 표준 또한 성경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자, 18절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한 관리라고 말씀하는데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요. 이 한 관리라고 말하지만 누가는요 친절하게 그 이름까지 또 직책까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회당장이면은 유대인의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의 대표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 정도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회당장 야이로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요. 근데 회당장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뭐 아마도 절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30대 간 넘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회당장 정도 되면요, 나름대로는 뭐 중년 이후 중노년 정도 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뭐 장로급 되겠죠. 근데 나름대로 그런 사람이 젊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고 그렇게 이제 고개를 조아릴 정도면은 절박한 속사정이 있겠죠. 그 속사정이 뭔가 봅시다. 근데 보니까 12살 된 외동딸이 있대요. 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히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근데 그 외동딸이요 이제 곧 죽게 된대요. 지금 성경에서는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보면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온 거예요. 죽을까봐.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막 달려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우리 딸 좀 돌봐주세요. 우리 딸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여쭙는 동안에 집으로부터 또 한 사람이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딸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여기 장례나 잘 치러줍시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방금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빨리 가서 치료해 주세요 하고서 부탁하러 온 건데,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집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말을 전하는 거죠. 마가복음 5장 35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5절. 마가복음 5장 35절 그 앞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 이미 죽었으니 틀렸다는 말이에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갔다는 거죠. 이제 장례나 잘 치러주고 우리 그냥 가슴을 묻자 이런 말이죠. 우선 이 참담한 절망의 사정을 비슷하게라도 그 슬픔의 무게를 마음에 가져야 이 사람의 절박함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체면불구, 소문이나 뒷담화, 뭐 정치적인 입지 살필 그런 상황 아니에요. 회당장이면은 유대인의 대표격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 지금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죽은 딸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하고 있어요. 가득 채워져 있죠. 그런데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 늦기 전에만 오신다면, 그래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죽을 병에서 건져질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우리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절박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붙드는 거죠. 사람이야 늦으면 안 되죠. 죽으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걸로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죽은 지 한 사흘 지나도 괜찮아요.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면요 배로 동인체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너무 동화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지 100년 지나도 상관없어요. 1000년 지나도 상관없고요. 1000년 2번, 3번 지나도 상관없어요. 성경은 역사 최후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큰 나팔 소리와 우리를 불러일으키실 거예요. 자, 19절 2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시되 제자들도 가더니 연조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게 데려와서 그 겉옷가슴을 만지니. 예, 지금 야이로의 딸을 보러 가는 중에 지금 예수님께 접근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중에 또 다른 병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접근해서 예수님의 겉옷을 끝부분을 가만히 만진 거예요.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혈루증이라고 그러잖아요. 혈루증이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혈우병이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혈우병은 아니에요. 혈우병은 뭐냐면 지혈이 안 되는 병이에요. 여자들은 거의 안 걸리는 병이고요. 여자가 이 혈우병에 걸려버리면 생리를 평생 해요. 빈혈로 죽어버리죠. 지금 어떤 분이 이걸 그렇게 잘못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혈루증이라는 것은 성병의 일종이에요. 성병. 자궁에서 자꾸 출혈이나 고름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이 몇 년이나 지속됐대요. 성경에 보면 그 뒤로 12회라고 20절에 나오죠. 12년이나 계속된 거예요. 병이. 어우 지겨워. 이런 병 부정한 병이에요. 행실이 부정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떻든 이 병은요, 유대 문화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안 되는 불가촉 병이에요. 이 병에 걸린 사람과 손을 잡아서도 안 되고 사람이 모이는 공회 중에 이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베달리 같은 동네 격리되어 운동촌이잖아요. 그죠? 나병 환자촌. 거기에 격리되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여자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마가복음으로 잠깐만 건너가 볼게요. 5장 25절 26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5장 25,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12해를 세속적으로 알아오는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 정황이 그냥 뭐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께 왔고 옷가를 만지니 나았다. 너 누구냐 그래갖고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끝나는 걸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정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이 여자는 이 병에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의사 찾아가서 별의별 치료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치료의 부위가요 떳떳한 곳이 아니잖아요. 좀 창피한 곳에 있잖아요. 그래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좀 봐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그냥 그 누추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또 뭐 의사에게 자기의 병든 것을 보이려면 뭘 가져가야 돼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곳에서 얻어지는 마음의 어떤 자존감의 상처, 그리고 지금 당장의 몸에 아픈 거, 나아가서 이거 치료하면서 그 재산을 탕진하는 거예요. 그죠? 수치스러운 치료의 과정도 불구하고 병의 차저도 없었잖아요. 그 많은 치료를 받느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이제는 소망이 없는 상태.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절망 가운데 놓인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였어요. 유대 사회에서 든든한 법적인 보호자인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 되는 그런 사람도 없으면 여자는 진짜 외로워지거든요. 대부분 다른 집에 종으로 팔리거나 노예로 팔리거나 아니면 몸을 팔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 여자는 이미 병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빌어먹는 방법밖에 없죠. 이런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 안 못 보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보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벌이는 분이라면 나한테도 뭔가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 혹시 그럴지도 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12년 혈루증으로 만신창이가 된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 동네로 오신 것을 보고 그 일행 뒤로 조용히 접근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만져요. 몰래. 왜 만졌어요? 우리가 임의로 말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보죠. 21절에 9장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병든 자의 구원은 뭔가요? 병든 자에게 구원은 치료잖아요. 저분의 겉옷만 만져도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예.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장 30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여인이 겉옷을 만진과 동시에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셨대요. 모른 채 하시지 또 그걸 갖다가 누구야 하면서 뒤돌아보신 거잖아요. 돌아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댔어? 옆에 있던 제자들 기가 막혀갖고 아니 예수님
지금 무리가 그냥 이 많은 군중이 말이 예수님 에워싸고서 이리 밀고 당기고 막 가는 걸 보시면서도 이걸 보시면서도 누가 내게 손대냐 이 말씀하십니까? 참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죠. 제자들은 아는 사람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여인만 아는 거죠. 예수님 안 한 것 안 하시고 이 여자를 직접 보시려고 무리 가운데 두리번 거리셨는데 이 여인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네. 이 여인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눈 맞춤이 이루어진 거죠. 이 여인이 두려워요. 쭈뼛쭈뼛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서 제가 사실은요 하면서 12년의 그 어려웠던 잔뜩 주눅든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 말씀하는 거죠. 죄송해요. 죽을 죄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 겁먹지 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겠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제는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즉시 건강해졌어요.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내가 너를 고쳐준 게 아니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이 여자가요 예수님께 떳떳하게 나와서 나 이런 병 있으니 도와주세요. 왜 말 못해요? 병 자체가 좀 부끄러운 병이잖아요. 어떤 아빠가 매독에 걸렸어요. 어떤 엄마가 임질에 걸렸어요. 어때요? 느낌 아시겠어요? 떳떳한 병 아니잖아요. 요즘에 약 먹고 주사 맞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을 굳게 믿어보기로 작정한 거죠. 그 믿음 그대로 그 병에서 놓여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같은 이치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2차, 3차, 4차 다른 어떤 그 차순위의 방법 플랜 B, 플랜 C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을 때 절박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이후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스쳐도 나을지도 몰라 이런 믿음이 있었대요. 근데요 진짜로 베드로의 그림자가 스치니까 병도 낫고요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요 많이 괴롭던 사람들이 다 나았다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5장 15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확인은 하고 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맨 끝에 보세요. 16절 맨 마지막에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치료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9장으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 24절 자 23절 24절 요 사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드디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죠. 왜 오셨죠? 12살 외동딸이 죽었다고 살려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야이로의 집에서는 피리 불고 요란하게 헌화하고 장례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장례식 진행 중인 사람들 전부 다 좌정시켜요. 그리고 다들 조용해주세요. 다 물러가세요.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자고 있어요. 그러니 장례 절차 멈추시고 잠깐 진정하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아무렴 사람들이 자는 거 죽은 거 구별 못하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비웃는 거죠.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25절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와 아내 그리고 함께 한 며칠 데리고 방에 들어가셔서 죽어서 누워있는 소녀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 유명한 말씀.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따라해볼까요? 달리다 굼. 이게 아람 말이에요. 아람 방언 그 사투리거든요. 델리타라는 게 소녀야 쿰 일어나 그런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살던 지역 갈릴리 지역의 언어인 아람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소녀가 잘 알아듣겠죠. 자기 지역 말이니까. 근데 26절에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요. 그죠? 보나마나 소문이 나서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서 몰려왔을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 병을 치료하고 죄를 사하시는 분,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12년 혈루병도 치료하시는 분. 만약 이런 분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항상 이분이 누구신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 그건 좀 우리가 진정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